찬송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 여러분들을 믿는 이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기를,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하루를 시작하며 코람되어 아버지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은 오늘 또한 역시 승리자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하는 참다운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당당하십시오. 자신 있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십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로 47절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라.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할 때 크신 은혜와 고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면서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자,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 영생을 주시는 이를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길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또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나 현재나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함이 매우 중요하고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4장 25에서 27절, 누가복음 24장 25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에서 45절 이어지는 누가복음 24장 44에서 45절에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이리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 말씀이고 생명에 살리는 우리의 생명 온전케 하는 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쳐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또한 이 말씀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을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면서 성경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믿노라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럴 때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이 말씀들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4가지 증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증거요. 둘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였고요.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들의 증거고, 그리고 넷째는 구약 성경의 증거란 말입니다. 예, 약속된 구약, 약속된 것이 신약 성경이 왔을 때, 이 신약 시대 때 왔을 때 예수를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이 이렇게 충분하고 그렇게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를 믿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42, 43절 오늘 보면 42, 43절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죠. 아니 한국교회가 아니라 이 한국에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라 말하는 그들의 잘못된 그 교만과 그리고 악한 영들의 역사에 휘둘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의 진리로 교훈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겠으나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기회주의적인 삶의 모습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저 복 받으려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과 구원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확신과 그 믿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복만을 빌려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힘으로 와서 자기의 이 사상으로 교훈하는 것들, 근데 그 사상의 대부분 것들은 뭐냐면 아주 인본주의적인 것들이에요. 사람들은 그를 영접할 것이다, 이 말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세상을 구하고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건만 언제나 예수님은 외로웠을 뿐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 그러나 보십시오. 자신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까 봐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 버렸고 예수님께 경배했던 모든 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라고 함께 동참했던 자들이 아닙니까? 44절 오늘 보면 44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결코 바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언제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랄 수가 없으니 어찌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들은 인간의 칭찬과 세상적 자랑만을 구할 뿐이고요. 예,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더 유익을 누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또 한 자리 좀 꿰차고 그리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평안만을 위할 뿐이라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교만과 세상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돈과 육신의 쾌락과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도 없고요. 구원을 바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고요. 또한 누가복음 14장 33절에는 누가복음 14장 34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버릴 줄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 더욱더 귀한 가치, 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또한 되신다라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예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님께서의 어떤 소유권자가 아니라 모든 가진 것은 내가 소유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주님께 드릴 물질도 없고 주님께 드릴 시간도 아깝고 그리고 육신의 몸들도 그렇게 아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실 때 곧 아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45절 이하에 오늘 보면 45절 이하에 자신이 그들을 아버지께 고소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바라고 의지했던 바로 모세가 그들을 고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만약 그들이 모세를 믿었다 한다면 그들이 또한 그를 믿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 율법에는요, 성막제도, 제사제도, 절기들, 할례 등은 다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로 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바로 유대인들이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으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는가? 그가 증거하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진실로 그 증거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그들이 만들어 놓은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도 과연 하나님 인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빙자하여 바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법에서 여러분 만든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바르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나는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 있는 거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로 주님 예비하신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던가?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실 속죄 사역,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라는 유대인들, 이 유대 지도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불신하였고 심각한 자기 오류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고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과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육신의 쾌락과 명예와 세상,
영광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 이것들이 쓸데없는 것들은 아니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물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쾌락 즐기는 것, 이게 왜 다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이것이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할 때?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니까 양보할 수도 없고 이것을 주님께 드리기도 인색한 거예요. 주님 명령하신 대로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 또한 역시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가복음을 만들지 마시고 분명한 주님의 복음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아가십시다. 마태복음 19장 22절,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참으로 그 안타깝고 어리석은 자가 여러분 우리 중에는 결코 없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무엇 때문이라는 말, 여러분 절대로 주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거예요. 돈의 논리로 해결하는 자는 그 돈 때문에 망할 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 아닙니까? 주님을 믿기로 다짐하며 세례를 받고 천국 백성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왜 어찌하여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려 하십니까? 우리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 믿음 가지고 정진하는 것입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최고의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는데 어찌하여 세상길로 눈길을 들여 하냐는 거예요. 오직 고람되어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들과 죄악된 것들과 친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우리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십시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결코 세상의 쾌락에 빼앗기지 않기를, 세상의 쾌락과 맞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바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일을 등하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코람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주께서 지켜주실 것이고요,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오직 순종하여 여러분의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반드시 우리가 예측적 살 수 없었던 방법으로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상 것을 바랄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우리 아버지 바라오며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영접하며 살아간다면서도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유혹당하고 아버지 그 가치관에 놀아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요, 한번 흔들리다가 아예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여 우리 안에 도사리는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법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진리를 붙들고 그 안에 참 자유와 하나님 아버지여 진리를 깨달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 가는 이 길에
오 주여, 우리 아버지 길동무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들,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소유권이시오니 오직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착각하지 아니하며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심 주님만 의뢰하며 믿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 살아갈 때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주여, 특별히 마음의 섭섭이가 아버지 한번 꽂히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들어오질 않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멀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때 절대로 우리 신앙은 자라지 아니하며 주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펼쳐갈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더욱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도사리는 이 악한 영들의 아버지 역사함에 아버지 놀아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각만을 담아서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병마와 싸우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 믿음 잃지 아니하며 더욱 믿는 자의 본을 보이며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오 주의 역사함에 오직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도 오셔서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덮어두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말씀 붙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